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되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마지막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와 근심,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냥 이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지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라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 자신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6절과 5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된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곧 죄악들입니다.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 하면 들어보았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래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 버렸다. 그의 뜻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5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빗나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악들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편 78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과 또 시선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또 다른 것을 향하여서 다른 것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곧 죄된 삶이라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 실로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어요. 그 안의 실상, 즉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 그 중심의 자리에 헛된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헛된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머물고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같이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가 예쁜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가게에서 예쁜 옷을 발견하거나 혹은 신발이나 예쁜 가방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저거 정말 예쁜데 가지고 싶다. 뭐 나중에 뭐 돈을 모아 사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테지만 여하튼 그러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처럼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면서 그것을 간절히 탐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그 전에는 관심도 시선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유혹을 받고 나서 뱀에게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것에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시선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 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아이, 보지도 말아야지 하고 그냥 안 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들고 나서 뱀이 한 이야기 때문에 계속 시선이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 눈이 멀어 하와는 그것을 따먹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또 한 예가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쐬고자 선선한 바람 쐬고자 저녁 무렵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그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시선이 이렇게 머무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결국 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행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가? 제가 2년 반이라는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뒤를 돌아서 등을 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대신에 자신의 바쁜 삶을, 일상의 삶을 핑계합니다.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러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은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움직여가는 것이죠.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는 것처럼, 또 마음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가니까 행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을 먼저 해요. 행동하고 나서 이제 생각해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시선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하튼 이 세 가지는 함께 움직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 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그러지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또 기쁨의 열매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몸 교회에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듯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에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60절과 6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세워지는 실로를 떠나십니다. 내가 떠나겠다. 난 여기 있지 못하겠다. 마음이 없는 이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 나는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실로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영영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죄악된 곳에서 다윗과 같은, 다윗을 택하시듯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그곳에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곳에 쏠려 있으면 우리는 결코 기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서라도 어그러지고 굽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친, 피곤한,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가 있는 삶이요, 기쁨이 있는 삶이요, 감사가 있는 삶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설령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한숨이 풀풀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저의 시선은 하나님께 둘 거예요. 제 마음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무엇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새벽을 깨울 것이고 예배하기를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고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악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배반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삶을 일삼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한 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몫이 너무나 큽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설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바로 내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과 마음을